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주일 본문에서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절인 12절부터 6장의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주일 내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요약하면 바울은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이제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시작해요. 12절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세례를 통해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의 욕심에 순종해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잘못은 아닙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쌓여서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건 죄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이러한 죄를 향한 욕심,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의 욕심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죠. 13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이제 사용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합니다. 이는 자기 몸을 무기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종교 제의에서 사람의 몸이나 그 가운데 신체 일부를 신에게 헌납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가령 어린아이나 처녀 또는 장자, 제물로 바치거나 헌신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 성기를 절단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라는 말씀은 이처럼 당시 종교 풍습을 인용해서 자기 몸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불의에게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몸을 헌신하라. 또 무기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일 거예요. 이는 사용된다는 뜻이겠죠.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칼이요,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엄마의 손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불의에게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자,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
5장 20절, 21절 그리고 6장 1절 말씀을 되풀이하는 건데요. 14,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법은 율법을 뜻하죠.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율법으로 너희 죄가 드러났음에도 그 죄의 자리에 은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잘 기억이 안 나실 분을 위해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가 면제되는 거죠. 세례를 침례로 설명했는데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그게 되죠. 이것이 예수와 같이 옛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받을 때 너희 옛사람은 예수와 같이 죽었다. 그렇게 예수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는 죄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와는 상관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니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바울이 묻고 있죠. 지난 주일 내용인데요. 율법, 곧 법이 없다면 사람의 잘잘못이 이제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 율법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죄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를 보니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은 그 죄의 자리에 은혜가 비추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제 이걸 바울이 세례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요지는 이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죄가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한다면 죄가 너무 만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죄나 악행이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 서두에서 질문 내용을 바울이 일단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6장 중간 정도에서. 왜 그럴까요? 이는 위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던진 질문을요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중간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죠.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서 지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로 드린다, 사용된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예. 법 아래, 은혜 아래. 이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나타내요. 바로 종과 주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 상반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죠. 네. 그래서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노예의 주인이 노예를 팔아요. 그렇다고 노예가 해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예는 다시 다른 주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양도되죠. 노예는 독립해서 살거나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도 없어요. 노예에게는 항상 한 주인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하반부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이 말은 노예가, 그러니까 종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종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된 사람의 삶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일까요? 17, 18절 말씀을 졸음도 쫓을 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교훈의 본, 그러니까 진실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복종했기에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어.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이런 말씀이죠. 이걸 좀 바꿔서 다시 설명하면 예전에 너희 주인은 죄였잖아.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죽음뿐인데 이제 너희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이 종이 된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잔소리쟁이 같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자, 이제 19절, 23절까지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그런데 이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느니. 로마 교회 교인 중에는 물론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자유인도 있었죠. 또는 그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노예를 둔 그런 주인의 신분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노예를 통해서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을 자기들을 노예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지금 바울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합니다. 이 말은 혹시 당신들이 이해가 어려울까 봐서, 혹은 당신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이해, 곧 노예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걸 보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혹은 교인들과의 뭐 사적인 자리이든 어디든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한 말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와는 견줄 수 없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19절 하반부에 제가 읽을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너희 몸을 내주고 그 때문에 불법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라.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인데요.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모시던 주인이 부정과 불법이었잖아. 그래서 종된 너희도 불법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 이 얘기예요. 너희 주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그러니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해. 여기서 잠시, 그러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거룩은 뭘까? 또 짚어봐야겠죠. 간단히 설명하면 거룩이란 이런 겁니다. 거룩의 본래의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죄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불법과 부정이 가득하다면, 그 세상에 온갖 속임수와 탐욕이 넘쳐나고 포악이 가득하다면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그러한 악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불법과 부정과 같은 죄와는 전혀 다른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에 걸맞게 종된 너희도 거룩하게,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된 자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16절 말씀을요, 다시 또 반복해요.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 곧 정의와는 너희가 상관이 없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니? 죄를 주인으로 모신 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니? 그걸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종의 결과에 관해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종의 결과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죄악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이 말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 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과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였잖아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 근데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왜냐하면 죄의 종된 자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종된 자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아주 길게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보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뭘까? 이거고요. 13절에서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정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해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가? 네. 셋째는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뭘까? 또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자,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와도 같은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주인 없어. 난 내가 주인이야. 그렇죠? 예.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바울은 누구나 한 주인을 반드시 섬기고 있다. 인간에게는 중립적인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시도를 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이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에 대해 인간에게 자유의지, 곧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알려주는 거는요,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다른 말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는 중립적인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두고 인내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요.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건 죄를 선택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자유냐 혹은 노예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인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밝히는데,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첫 번째.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이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든 죄든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란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하라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아니야, 나는 주인이 없어, 내 주인은 나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죄,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갖고 있을까? 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질문의 답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의 무기인가 하는 건데, 내가 누구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게 드러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칼이고 누구의 방패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기를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제 시간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인데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설교 들으신다면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뭘까? 또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뜻 생각하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지난 주일에 죄란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였죠. 인간의 죄는 무궁하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그러나 결국 인간의 죄란 포악이다. 그리고 그 포악은 압제와 착취의 결과를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압제와 착취로부터 해방된다, 포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에 관한 거예요. 제도에 관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이니까 우리가 할 몫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잘 믿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란 어디 4차원 세계 혹은 저 하늘 어딘가 구름 저 뒤편에 혹은 우주 끝 뭐 그러한 미지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몫이 요구되죠. 어떤 몫?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나가는 행위. 어디로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하는 일, 자유롭게 하는 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세상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하다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또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고쳐 나가는 일,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고쳐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불의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이게 정말 모순되고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보는 이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형을 마치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언뜻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모든 제약에서 다 벗어난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른 체제로 전환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감옥보다는 자유로운 곳이겠지만 거기도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체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체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서나 항상 의무를 갖게 되고 순종을 요구받거나 강요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이 사실을 잊고 나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죄를 짓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처럼 감옥에서 갓 풀려난 죄수처럼 우리 역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을 가졌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서 살던 죄수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단순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춰 그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이요, 새로운 삶에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적응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기르던 이 물고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항이 너무 작았대요. 어항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 작은 어항 벽 사이만 이렇게 돌면서 물고기들이 작게 빙빙 돌면서 헤엄을 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큰 어항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어항이 이렇게 커요. 그럼 생각하기를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활개치면서. 그런데 한동안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만 헤엄치고 있더래요. 그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자유의 위험성이다,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옛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아직도 옛 주인이 아직 자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새로운 자유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항이 왔죠. 새로운 체제. 그걸 바라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직도 연연해서 과거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또 혹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살던 그 애굽, 거기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었을 때 종노릇할 때를 그리워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죄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그때 너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래저래 제가 생각해도 좀 길었는데요. 예, 공감하시네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고 눈물이 조금 나고 감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살던 체제에서 나와서 새로운 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정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바라고 죄의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